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내 영혼이 여호와로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시편 34편 17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825쪽입니다. 시편 34편 17절에서부터 19절까지입니다. 의인이 외침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저희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8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343쪽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조차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오늘의 구약 본문 말씀 17절 그리고 19절을 다시 보시면 의인이 외침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저희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랬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랬는데,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는 의인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누구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믿음으로 온갖 노력을 다하는 사람을 이루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얼마만큼 노력하느냐, 힘쓰느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일인데, 사무엘상서 16장 7절 하반절을 보면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가지고 판단하십니다. 이런 사람의 간구를 하나님께서 외면하실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요점은 의인이 당하는 고난을 하나님께서 방치하지 않겠다는 말씀이고, 거기서 건져주실 것을 보장하시는 겁니다. 또 오늘의 신약 본문 말씀,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조차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했습니다. 아버지와 같이 섬기는 스승 바울이 옥에 갇혀 있지만 디모데를 비롯한 오늘날의 우리 모두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 또는 1차원적인 생각이라고 하면 당연히 부끄러워할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증거하다가 잡혀 들어갔는데 그를 따르는 디모데 역시 같은 신세로 전락할 것이 분명한데 낙심하고 혹은 부끄러워하고 그럴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옥중에 갇혀 있어도 오히려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바울, 더욱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래서 간수가 믿고 복음이 대제국 로마 핵심 인자에게까지 전해질 수 있게 되고 있다는 사실은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잡아넣고 갇혀버렸으니까 이제 끝났다. 천만의 말씀. 오히려 더 새로운 역사가 새로운 방향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로 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울이 그의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좇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전뱅이가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큰 핍박을 받다 보니까 사도만 남겨두고 나머지 성도들이 동서남북으로 죄 흩어졌어요. 자기 고향 근거지를 떠나서 언제 돌아올지도 모르고 떠나서는 뭐 해먹고 어떻게 살지도 모르고 그런 길을 떠나갔어요. 그런데 그냥 떠나간 것이 아니라 가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참 희한해요. 복음을 듣는 사람이 그랬을 거 아닙니까? 내가 그걸 받아들이다가 나도 당신같이 고향을 떠나고 그리고 부지거처하고 이렇게 될 거 뻔한데 내가 그걸 왜 믿겠나? 그럴 것 같은데 그런데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받았고 그리고 거기에는 큰 역사가 나타났어요. 이건 신비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신약 본문 하반절을 개정판으로 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함께 겪으십시오 그랬어요. 이뿐 아니라 디모데후서 2장 3절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했고 디모데후서 4장 5절에는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했습니다. 바울이 누구보다 사랑하여 아들로 여겼던 디모데를 향해서 이렇게 간곡하게 하는 말은 고난을 받으라 였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생각할 것이 있는데 고난, 내 힘으로 이겨낼 수 없는 것이 참 많습니다.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나는 문제없이 이길 수 있다 할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내 힘으로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게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다가 그 응답으로 나타난 크나큰 능력으로 천금 같은 복음을 위해 일할 수 있고 그 능력으로 고난도 이겨가며 겪어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능력을 힘입어 고난을 이겨내라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리고 그 후에는 어떤 결과로 나타나겠습니까? 로마서 8장 17절과 18절을 보면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이 실제로는 얼마나 유익한 일인지 다른 사람에게는 함부로 말할 수가 없어요. 디모데는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고 오늘날에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있어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이 점을 꿰뚫어 보고 있고 구체적으로 체험한 바울이 사랑하는 아들에게 강권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삼층천에 가봤거든요. 그래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받은 고난이 열이라고 하면 거기 가서 받을 상은 천인지 만인지 엄청난 거예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상급이 거기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뿐입니까? 고린도 후서 1장 5절로 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도다.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요 혹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바울은 복음을 전함으로 고난을 많이 받았어요. 심지어
얼마나 두들겨 팼는지 죽은 줄 알고 갖다 버렸어요. 그때 얼마 만에 정신이 돌아오는데 어땠겠습니까? 온몸이 쑤시고 아프고 손 하나 까딱할 수 없고 목은 마르고 밤은 깜깜하고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그걸로 끝났더라면 무슨 수로 그 다음 인생을 이어갔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마음을 깊이 위로해 주시고 아픈 상처를 싸매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거기서 새 힘을 얻어서 당당하게 나가서 다시 복음을 전했습니다. 당하는 고난이 열인데 위로는 백이고 천이었어요. 그러니까 새 힘을 얻고 나가서 복음을 전했지요. 당하는 고난이 백인데 위로가 열이라고 하면 무슨 수로 일어나겠어요? 무슨 수로 사명을 계속 감당해 가겠습니까? 그 경험을 한 바울 또는 초기의 교회 지도자들은 지금 어린 사람들이 조금의 고난을 받고도 그걸 괴로워하는데 아니다. 그 후에 위로가 있다. 그 위로가 얼마나 큰지 아느냐. 그리고 얼마나 큰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지 아느냐. 우리가 경험했고 너희들도 다 경험하기를 바란다.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주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받을 때 주시는 하나님의 깊고 뜨거운 위로를 체험한 간증이 여기 있는 겁니다. 그 위로가 얼마나 대단했던지 지금까지 겪었던 모든 고난은 눈 녹듯 사라지고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 새 힘을 얻어서 복음을 다시 전하고요. 그러면서 나 같은 것이 주님의 일을 하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도 영광인데 이렇게 엄청난 위로까지 주시는 하나님. 생각하니 얼마나 감사한지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을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구원받은 것만도 천만 감사한 일인데 거기다가 이제까지 하나님의 여러 은혜를 받고 살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수고하고 혹은 고난받는 것이 마땅한 일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믿음과 사명감으로 해야 할 힘든 일도 주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시편 119편 67절을 보면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전에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저 자행자지하고 그렇게 했어요. 고난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새로운 사람이 됐어요. 또 71절을 보시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 인격을 신앙을 하나님은 다듬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유익하더라. 예수께서는 공생애를 앞두고 무장하시느라고 광야에 가셔서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공생의 첫 발을 내디디려 하실 때 제일 먼저 마귀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참으로 어려운 세 가지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막고 넘어뜨리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이기셨고 곧바로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뿐입니까? 예수님의 공생애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은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얼마나 많았던지 식사할 겨를도 없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 중에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제일 많았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든지 무슨 트집이라도 잡아서 예수께서 하시는 일을 방해하고 비난하고 핍박하고 막으려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들의 의도대로 될 수 있는 일도 아닌데 말입니다. 새해를 맞아 우리는 나름대로 신앙의 목표를 세우거나 좀 더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결심했습니다. 다 하셨죠? 그래서 내가 이제 예배에 부지런히 참여해야 되겠다. 기도 생활은 이렇게 하고 봉사활동은 이렇게 해보자. 지금까지 못했었지만 새해부터는 11조도 하자. 좀 더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고 감사 헌금도 좀 힘써 드리자. 또 부모님을 비롯하여 이웃을 더 따뜻하게 섬기며 돌보고 그렇게 하겠다고 결심하고 실천의 첫 발을 내딛기도 하고요. 이럴 때 주변에서
격려하고 돌봐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 그 결심 참 잘했다. 이제 새해는 그렇게 살아라. 내가 기도해주마, 협력하마, 함께하자, 도와줄게. 뭐 이러면서 격려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앞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못하게 하는 방해 또는 딴죽을 걸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요. 인격으로나 신앙으로 아주 훌륭한 권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은 교회에서 좀 거리가 있었는데 새벽이면 꼭 일어나서 기도를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아니다, 내가 좀 멀어도 교회까지 가서 꼭 새벽 기도에 참여해야 되겠다 하고 결심을 하고 이제 여러 번 나왔는데 그 다음에 그 부군이 그걸 막는 겁니다. 당시 그 부군은 서울의 어느 대학교 총장님이셨어요. 당신은 나를 간접 살인하고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했더니 새벽에 부시시 일어나 나감으로 말미암아 내가 잠이 깨. 그리고는 잠이 다시 안 들어. 그러니까 내가 잠이 부족해서 그것 때문에 이러저러한 문제가 생기고 건강이 나빠지다 보면 나는 죽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간접살인이 아니고 뭐냐 그러는 거예요. 이 권사님이 그래서 졌더라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아주 지혜롭게 극복하고는 꾸준히 신앙생활을 하셨어요. 그 아들이 신앙생활하는 것도 얼마나 핍박을 했는지 모르는데 그 아들은 지금 현재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가서 열심히 일 잘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가장 가까이에 있던 제자 가룟 유다가 팔아넘긴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럴 때 속으면 안 됩니다. 속지 마십시오. 뭐 꼭 그렇게 해야 되냐, 새벽기도 안 나가면 안 되냐, 뭐 그런 결심할 필요가 있느냐, 다른 사람은 그렇게 안 하고도 잘 믿는데 뭘 그러냐, 별별 이야기가 다 있어요. 그럴 때 그래, 그러면 안 하면 되지 뭐. 뭐 그런 소리 들어가면서 내가 할 필요 있나 하고 물러앉으면 그야말로 퇴보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려운 일을 많이 만납니다. 그래서 인생을 고해라 그러지 않습니까? 쓸 고자 바다의 자. 그런데 밥 먹고 살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란 그냥 그런 것이고 주를 위해서 치러야 하는 고난이란 참으로 고귀한 겁니다. 왜냐하면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고 상급 주시는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김장을 하다 보면 도와주러 가고 그리고 품앗이 김장도 품앗이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막중한 은혜를 그렇게 입고도 우리가 가만히 있다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힘드니까 보니까 이거 힘들어 보이거든. 그래서 안 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힘들고 고생스러워도 해야 할 일은 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수술하는 거 아닙니까? 해봤어요? 수술하려면 어떻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우며 비용이 얼마나 들며 또 일을 한참 못해야 되고 거기 따르는 부작용 거기다가 가족들까지 고생하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수술 못하겠다는 사람 제가 한 번도 못 만나봤어요.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고통이 따르지만 비용이 들지만 다 수술하더라고요. 힘들고 고생스러워도 해야 할 일은 하는 겁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사명이라면 더욱 힘써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힘들지 않고 굉장히 재미나는 일이라도 거절하고 피하고 안 해야 할 일들이 얼마든지 많습니다. 도무지 귀찮아서 아무것도 하기 싫다. 죽는 길밖에 없습니다. 죽으면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사람은 살아야 할 이유가 있어서 사는 겁니다. 나이 많은 할머니들 그러더라고요. 둘째 손주까지는 내가 그래도 길러줘야지. 둘째 낳지도 않았는데 그런 이유를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늙어도 오래 살아야 될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명 때문에 사는 겁니다. 사명 다하면, 사명을 안 하면 인생을 하직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베드로는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러나 실패한 인생입니까?
불쌍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믿음으로 고난을 이겨냈고 힘이 들었지만 승리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크게 돌이켜 오히려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됐지만 아무도 믿어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다가 믿는 사람 더 많이 잡아넣으려고 그런다라고 생각했어요.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그를 의심했습니다. 이때 바나바가 있어서 바울이 진심으로 회심한 것을 입증해 줬습니다. 돌이켜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됐으면 다 협력하고 함께하고 했어도 모를 터인데 의심부터 받았다니까요. 믿음으로 결단하여 크게 한 걸음 내디디려 할 때 유혹이나 방해는 늘 있어 왔습니다. 우리는 이런 마귀의 공작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기십시다. 한 번 이긴 사람은 이기고 또 이길 수 있습니다. 이기고 또 이겨서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십시다. 고난이나 난관을 이기니까 빛나는 것이고 이기니까 귀하고 자랑스러운 것이고 고난이나 장애를 극복한 스토리는 언제 들어도 감동을 받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작심삼일하며 살겠습니까? 디도서 3장 9절을 보면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라.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그저 논쟁하고 다투고 이런 건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좀 열심히 하려고 했더니 방해하고 핍박하고 조롱하고 별 어려움을 줄 적에 다투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아야 할 일이 있고 피해야 할 일도 있습니다. 때로는 맞닥뜨려 싸워 이겨서 극복해야 하는 일도 있습니다. 모든 문제를 다 피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모든 문제를 전부 다 참아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때마다 이 일은 어떻게 처리해야 가장 신앙적이고 은혜로울지를 기도하며 지혜롭게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은 피하고 저 일은 이제 극복해 나가고 또 저쪽 일은 참아내고 하면서 능소능대하게 대처해야 되는데 이것은 기도하며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새해 결심을 올바로 실천하십시오. 후퇴하지 말고 중도에 포기하지 말고 금년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워 이기고 또 이기십시오. 우리는 지금까지 이 실패를 많이 했어요. 연초에 결심했다가 한 달도 못 돼서 흐지부지한 일이 얼마나 많으며 연초에 결심했다가 석 달 만에 흐지부지한 일이 얼마나 많으며 다 우리 그런 경험이 있는데 금년마저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금년에 믿음으로 결단한 거 끝까지 어떤 장애나 난관이 있어도 믿음으로 이루고 연말이 됐을 때 하나님 은혜 주셔서 여기까지 이렇게 이루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보고를 드릴 수 있는 인생 건설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저희들은 많이도 속았고 많이도 실패했는데 금년만은 저희들이 연초에 결심한 대로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해하는 것들이, 못하게 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서 능히 극복하고 나아가고 이기게 하여 주셔서 마침내 결심한 것 이상으로 큰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열매로 그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며 나아가게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떤 난관이나 고난도 믿음으로 이겨내므로 늘 승리하는 신앙인이 되십시오. 지금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믿음으로 결심하여 끝까지 믿음으로 이루고자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